할렐루야. 이 시간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희락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열매의 문을 여는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희락은 상황을 넘어서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이 두 열매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서 나타납니다. 이 화평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참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성격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증거가 열매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곧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바울은 열매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요, 성품의 한 덩어리인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주일 사랑과 희락을 나눴는데 사실 이 사랑과 희락은 오늘의 화평과 오래 참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본문 맨 앞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찢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그 반대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심으로 땀으로 짜내는 결과가 아니라 생명에서 자라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힘을 줘서 사과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 위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싸우지 않는 것, 조용히 넘어가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이런 단순한 갈등 회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보다 더 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리고 그 회복이 내 마음과 다른 사람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화평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뿌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화평의 시작은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곧 화평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평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진짜 화평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므로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늘 경쟁하고 자신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납을 받았구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덜 예민해지고 덜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의 용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늘 불편하고 누군가 말만 해도 예민해지고 관계가 계속 깨어진다면 그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나? 내 실적, 내 신앙의 경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화평은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그것이 곧 화평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일 예배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화평의 근거는 제 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화평은 우리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편해지는 영성이 아닙니다. 바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즉 공동체를 살리는 성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화평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 사람은요,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쉬운 덕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가장 복음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평을 들고 오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면 어떻습니까?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이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이제 아이들은 부모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한마디 하는 순간 이제 그 집의 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큰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닌데도 화평이 들어오면 그 집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다시금 그 집에 생기가 돋아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화평이 없으면 교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정 연휴가 시작하는 이번 주에 화평의 첫걸음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평의 전화 한 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내가 너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했어. 꼭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이 화평의 전화 한 통화로 관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의 말 한마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생기려는 순간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이야기하자. 잠깐 쉴까? 라고 이 한마디가 바로 다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평의 기도 10초, 이 10초 동안 화평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누군가 다툼이 생길 때 주님 앞에서 10초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사람을 축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축복의 기도가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바로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승리는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죄인인 우리와의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은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관계를 살리느냐,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살릴 수 있겠느냐, 바로 관계를 살리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화평의 첫걸음은 내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 이 성경 원어적 의미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 화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긴 호흡, 긴 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속도가 빠릅니다. 답도 빨리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빨리 성숙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종종 천천히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이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빨리 포기합니다. 우리는 빨리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화를 참으셨다라는 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내려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오래 참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래 참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래 참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겁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은 내가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참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능력, 그것이 곧 오래 참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참지 못하는 순간은 보통 이럴 때입니다. 아니 저 사람 왜 또 이래? 아니 저 사람 왜 또 같은 실수야? 아니 저 사람 언제까지 저래?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너 또 왜 이래? 아니 너 또 왜 같은 실수야? 아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참고 또 참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래 참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힘, 그 힘이 곧 오래 참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강한 사람, 바로 자기 혀를 붙드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마음대로 터뜨려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화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 바로 그 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살 때는 바로 감정이 폭발합니다. 성령 없이 살 때는 바로 감정이 폭발했는데 이제는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이 특별히 세 군데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결국 이 문제는 대부분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지체에게 오래 참음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성령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인 겁니다. 이 농부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땅을 파서 열매를 잡아당겨 올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볕을 잘 받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농부의 일입니다.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덮어주고 성령께 맡기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오래 참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3초 멈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3초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해석이 바뀔 때,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문장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 축복은 오래 참음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황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오래 참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회복이 더딜 때, 그리고 경제가, 그리고 건강이, 그리고 관계가 시간을 요구할 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래 참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할 순종을 행하는 것이 곧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신 겁니다. 결국 오래 참음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늘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이 생겨서 아버지가 결국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대신 나는 너 이제 책임 안 진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도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이 말씀을 듣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사건이다. 화평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 설교의 한 문장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박힌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계속 마음속으로 싸웠다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먼저 해야 하지?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기에 내가 이야기한 건데,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이런 싸움이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붙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너 자신도 못 참아 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거 잊었느냐? 라는 성령의 음성이 그 아버지께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결단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아들을 살리자. 그리고 그 밤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내 말이 너를 아프게 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너를 사랑한다. 언제든 돌아와라. 그런데 아들의 답장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의 답장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주님, 제가 아들을 바꾸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씩은 부담스럽지 않게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합니다. 아들 생일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 한 번, 밥은 잘 먹고 있니? 아빠는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늦은 밤이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가도 돼. 그날 아버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합니다. 아들이 집 앞에 서 있는데 둘이 말도 못하고 서로 엉엉 울었다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붙잡고 한참을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빠가 더 오래 참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집에 다시 화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내디뎌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곧 화평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화평은 관계를 살리느냐,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살릴 수 있겠느냐, 바로 관계를 살리는 싸움이 곧 화평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비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화평의 첫걸음은 내가 완벽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곧 화평인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가만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능력, 그것이 곧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라,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열매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존심을 못 박는 자리이고, 십자가는 내 분노를 내려놓는 자리이며, 십자가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런 세상에 다른 향기를 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특히 이 화평과 오래 참음은 이 시대가 너무너무 목말라 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성령께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